할렐루야. 예, 명절이 좀 길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다 잘 지내시고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명절 그 기간 중에 또 교회를 중심해서 살았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운동도 다니면서 아주 광교 저수지에 갔는데요.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까치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까치는 옷을 입은 채로 목욕을 합니다. 까치가 그 저수지 그 가장자리에서 물을 자기 몸에다가 막 끼얹어가지고 그냥 하면서 푸덕푸덕푸덕 대면서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은 새는요, 언제 봐도 아주 말끔하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 주변에서 보는 참새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까치든 또 비둘기든 그들은 먹이를 먹지 않는 그런 시간들 속에는 멀리 쳐다보면서 구경하는 일보다는 자기 몸 단장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유심히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발가락으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부리로 그렇게 깃털을 아주 골아가면서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매끄럽게 날씬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새들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제 몸을 열심히 관리하니까 예쁜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예쁘게 멋지게 단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옷도 사 입고 저 옷을 입으면 나한테 어울릴까 아주 유심히 그 패션을 그렇게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인지 그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살펴가면서 옷을 사고, 그리고 사기 전에 입어보면서 거울 앞에서 그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나하고 잘 매치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옷을 삽니다. 화장품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특별히 화장품에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몸을 육체적으로 그렇게 남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얼굴에다 갖다가 포인트도 그렇게 두어 보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은 예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한 그 못지않게 자신을 단장하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로 단장하면 아름답게 보여질까, 멋지게 보여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그냥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은혜의 살이 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이 살찌워져야 된다. 그러면 은혜의 살이 오르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덕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존경스럽게 보여지고, 이게 은혜의 살찌움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혜의 살을
찌우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름답지가 못, 영적으로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그 문단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1절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성도로 하여금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할 때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 범죄한 자, 그것이 드러난 자,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걸 보면 이 내용 속에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추구해 가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그 주변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밝혀지고 수면 위로 떠올라 가지고 부끄러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누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신령한 너희, 여기서 신령한 것은 거룩한 너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거룩한 너희는 정말 거룩하다면 거룩한 너희는 그걸 속된 말로 까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런 연약성이 있어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절의 설명이지요.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하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남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티 이런 내용을 바로잡아 주지를 않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입을 벌려서 자꾸 그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퍼뜨리는 일은 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연속극에서도 그러하고요. 일반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들 속에도 그럴 수 있는데 야, 나같이 입 무거운 사람이 어딨냐? 절대로 나는 그 말을 잘 안 해. 내가 꼭 비밀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입 무거운 사람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잘 말해. 더 잘 말해.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연속극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어쩌다가 보면 연속극에서 맨날 그냥 입만 가지고 사는 그런 배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꼭
뭔 얘기하면 아이 걱정하지 마. 나같이 입 무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 말해도 괜찮아. 나는 절대로 네가 한 말 말 안 해. 그런데 얘긴 듣고 가서 직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룩한 모습은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드러내지만은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더 공개하고 드러내고 그거를 말거리를 만들어서 말하는 이런 일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거는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부정하면 절대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까지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화평함을 따라가야 되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범죄하는 자마다 거룩하지 못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누가? 범죄하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너희의 단장은 뭐 이렇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외적인 단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내적인 단장, 심령의 단장, 심령을 예쁘게 만드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룩한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덕을 세우는 입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도의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무엇로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하는 모습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짐. 이 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서로 지라는 것이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은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지난번에 결혼식에 참여하고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주례한 때 인용한 말씀이고 선포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랑은 곧 법을 성취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는 것은 이건 이방인들도 할 줄 알고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그 결혼식에서 이용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는 그런 보편적인 것보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자를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자까지도 사랑을 못한다면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모습,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져줄 줄 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것은 곧 사랑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 이기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남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 줄 모르고 그냥 나 편하자고 그렇게 간다면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우시군요. 저 위에서 힘을 앞에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더 능력 있게 같이 살아갑시다. 우리가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어려움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모른 척하는 이 삶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망에서 옮겨가지고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일이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내어주며 구제하고 그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없는 신앙생활 문제 있습니다. 사랑 없는 우리의 가정생활 문제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두 번째는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모습임을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겸손의 반대, 교만인 겁니다. 되지도 못하고 됐다고 그렇게 오판하고 있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고 자신을 좀 더 밑자리로 그렇게 내려앉게 하고 사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 3절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교만은 가장 흉악한 마귀의 죄, 마귀의 무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무서운 죄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게 교만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교만죄에 빠지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하기 힘들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는 권면이 어려운 거예요. 권면을 하면은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이게 교만이거든. 교만한 사람은 뭔 권면을 하고 좀 책망을 하고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죄가 무서운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겸손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나은데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가장 흉악한 마귀의 죄이고, 교만은 외적인 데 있는 것보다 내면적인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귀 자체가 누굽니까? 이게 원래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천사국에서 쫓아내버린 게 마귀예요, 마귀.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고 쫓겨서 그렇게 되었어요. 쫓겨난 천사가 결국 교만한 마귀가 되었다 그러니, 그래서 하와도 교만의 씨를 넣은 거지요. 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돼보고 싶은 거지요. 이게 하나님같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됩니까?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남을 심판을 하고 불신앙, 불순종, 내 주장, 내 생각, 내 중심, 자기 자랑,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를 남보다 크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이 전부 교만의 줄거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 우리가 대를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가지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높아져 보자, 그 얘기예요. 바벨탑. 이것은 혼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그들을 어떻게 다 흐트러 버렸어요. 그 바벨탑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흐트러 버리게 되는데 안 흩어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언어의 혼잡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언어가 하나예요. 구음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권에 가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로 번역해 줘야 돼. 영어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말하면은 한국말로 그 영어를 번역해서 말해줘야 돼. 네? 그러잖아요. 물론 언어를 통달하면은 영어권에 가면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알아듣고 다 하겠지만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 통역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탑 때부터 일어난 일이라 그래요. 혼잡하게 말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다시 모여갖고 살게 된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함으로 무너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처음에는 거룩한 모습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겸손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4절 5절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피는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냥 세상 눈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피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4절 5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했는데 이 살피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키마제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도키마제토라고 하는 내용은 그 원어적 의미가 원석에서 순금을 구별해 내듯이 엄격하고 조심성 있게 살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엄격하게 아니면 조심 있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뭐가 되냐면 이건 돌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고 조심 있게 그 돌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필 때 그렇게 엄격하게 살피고 조심 있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요지는 믿음으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펴야지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그 기준에 나를 대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주님이 내주하에 계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그 내용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앞에 연약함, 부족함, 정말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4가지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모습. 둘째는 사랑하는 모습. 셋째는 겸손한 모습. 4번째는 믿음으로 살피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